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8일 설교복입니다. 이번 설교의 역사적 배경은 에베소 교회와 바울 관계입니다. 바울이 밀레투스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좀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가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선교 여행 그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어요.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많은 일로 거의 쫓기다시피 그 어디를 다니고 해야 되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날 때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에는 잠시 머물고요. 다시 3차를 시작할 때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2년 이상 머물렀다고 하죠. 처음 출발할 때도 에베소에 오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여행시에요. 그리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그 순서에서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들리지 못했어요. 그 속사정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그 항해 일정상 어쩔 수 없었을 거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 배가 개인이 빌린 건 아닐 거예요. 정기 여객선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순회하는 여객선을 타고 다녔을 거니까, 어, 그리고 그 사도행전 그 해당하는 항 대목을 읽어보면 이런저런 형편들이 그 에베소에 들리지 못할 거였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음,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알아요. 그래서 밀리토에 왔을 때 여러분들 사진 보시죠. 일부러 제가 구글 맵으로 해서 찾아본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그 윈도우 캡처 방식으로 올린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제가 커서로 움직이면 지도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합니다. 참 요즘은 이런 그 시청각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서 잘 이용하면 교육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보이시죠? 에베소 에서 이거 잘못됐어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에베소에서 밀레투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미삼아 구글 맵으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게 80.3km 돼 있고 1시간 7분 걸리네요.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겠죠? 여기서 이제 벌어졌던 그,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요
지리적 배경인 거예요. 밀레투스는 우리 말 성경에 밀레도라고 나오고요. 에페수스는 에베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줄여봐야죠. 이 전체를 봐야 되니까 보십시오. 이게 튀르키예입니다. 그 당시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회람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죠. 왼편 아테네와 오른쪽 그, 그 그게 뭐 이즈미르 뭐 등등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지도죠.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이스탄불이 나오죠. 이스탄불을 끼고 오른쪽은 이제 흑해고요. 튀르키예 땅이 넓습니다. 이스탄불을 포함해서 또 그 북쪽, 서쪽이 다 지금 표시할 수 없는데 에디른도요. 거의 그거는 에디른은 그리스하고 국경에 있는 도시군요. 에디른 거기 모스크가 하나 보입니다. 에디른 에디른의 주 튀르키예에 있는 에디른의 주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에게해잖아요. 여기 섬들이 많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뭐 섬들 작은 것도 더 많이 보이겠죠. 다시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밀레투스 있잖아요. 밀레투스 여기에서 한 10시 방향으로 보면 사모스 섬이 있죠. 그 사모스 섬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기 직전에 그 드로아 훨씬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몇 군데 섬을 끼고 지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지나간 섬이 사모스예요. 사모스. 여러분들 보이시죠? 사모스. 그 사도행전 2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기오 섬을 지나는 거죠. 기오도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지도에 보면 있습니다. 기오 나오죠? 맨 왼쪽이에요. 기오. 그러니까 키오와 키오스 지금은 키오스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오와 그리고 세스멘가 알라카신가 그 사이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스섬과 그 내륙 사이를 지나서 밀레도까지 옵니다. 사모스섬 앞에 키오도 그런데 이게 지금 튀르키예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모스 섬과 키오스 섬 다 그리스 땅입니다. 좀 이상하죠. 지도를 좁혀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 밀레투스 옆에 있는 사모스섬이요. 그게 그리스하고 사이에는 에게해 거의 오른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이게 그리스섬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오늘 예배 후에 다생교회 식사 마치고 몇몇 이렇게 차 마시고
감수하는 중에 역사 선생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뭐 다 전달하기는 힘들어요. 오스만 제국인가? 그 얘기도 쭉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튀르키에 붙어 있는 요 3호 섬, 또 기호 섬이 다 그리스 섬이냐? 그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음, 예, 보세요. 지도 나오죠. 이건 이제 어디에서 제가 캡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튀르키예 회색으로 되어 있죠. 보세요. 거기 가운데에 보면 노르스 에게안 되어 있죠. 에게의 북쪽, 사우스 에게가 되어 있는데 섬들이 다 몽땅 그리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바다가 있을 때 중간쯤, 뭐 하다못해 중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자기 바다의 한 30% 정도는 자기 나라 섬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상합니다. 지금 거의 보세요. 다 튀르키에 붙어 있는 땅 섬들이 몽땅 그리스 어, 에 속했다니까요. 그 표시가 이건 잘돼 있죠. 여기 이상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역사적 배경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곧 들어가고요. 하나 더 윈도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미지 윈도우 캡처 그게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예, 그,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갔네요. 찾아보기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여기 내용은 별로 말하지 않고 지도만 갖고 얘기하다가 끝나겠네요. 또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중간 상단에 들어와 있죠. 죽은 유두고를 살림이라는 예, 그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이 들어와 3차 전도여행 후반부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맞수를 거쳐 쭉 내려옵니다. 근데 섬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어, 밀레도까지 오죠. 밀레도.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가서 여기 보충 설명에 있듯이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쳤고 돌아올 때 들리고 싶어서는 못 들리고 밀레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귀하게 될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화면에 올렸습니다. 그리스와 에게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이 에게, 그리스와 에게. 교회 갔다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아, 나 한번 그 지중해, 거기, 그 크루즈, 한번 가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재미삼아 얘기한 거예요. 에게, 그 그리스 신화의 지리적 배경인 에게. 여기에 바울이, 많은, 사역을 감당한, 지역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식을, 우리말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 혹은 암. 루터 성경에는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좋은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표현보다도 당연히 인류가 소중하게 여긴 그 문명의 근거들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인간 문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설교 앞부분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 염려하는, 감옥에서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그리스도교와 이방인 그리스도교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영지주의의 그 확산입니다. 그 영지주의를 가리켜서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그 노스티시즘이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그 노스티시즘, 제가 스펠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스티시즘, 티시즘. 여기 요 지 발음은 안 해요. 영어로 발음할 땐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가 나왔죠. 감마, 헬라어 알파벳으로 보면 감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비슷한 거잖아. 그노시스. 그러니까 노스티시즘은 지식을 추구하는 어, 철학적 경향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뭐 좋은 건데 왜 그걸 교회에서는 문제 삼냐?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어, 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그 예수의 이게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이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 이 신앙에 기반을 두게 되면 예수의 역사성, 이게 크게 약화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 절대주의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세련됐어요. 오늘날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 자체를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또 모르고, 교부들이 영지주의의 위해성을 미리 눈치채고 그들을
이단으로 축출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건 좀 들어서 알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그 역사적 예수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잖아요. 예수는 그냥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리스도야. 우리 구원자야. 재림주이셔. 뭐 그런 정도로만 알죠. 그 말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 실존을 안고 살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은 그렇게 해야죠. 뭐, 아,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 정말 인간적인 요소는 좀 빠진, 한 반쯤 신이 된 존재입니다. 반신이에요, 반신. 그 반신, 반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제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위험성인 거죠. 역사주의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하기를 하면 동정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관계 없이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신이니까 그렇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동정녀에서 태어났으면 참된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레 호모 참된 인간, 베레 데우스 이신 분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의 저 동정녀 탄생은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잘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이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에는 동정녀라는 예, 표현이 들어왔냐? 그건 또 제가 지금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식,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초월한다.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플레로마, 충만함으로 삶이 충만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대단히 관념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그런가 보다. 좋은 이야기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어떤 사태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노시스를 초월한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인간 문명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좀 무식하다 하는 소리를 듣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세계 전체에서 아주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 어떤 부분들이 결정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건강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못하면 쉽게 병에 걸리죠.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유전자의 예, 역할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지식, 암, 자연과학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요. 그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일부다. 세계를 경험하는 일부다. 그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노시스, 예, 지금 이제 쭉 인류 발전이 예, 되어온 바탕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공지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이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토피아를 내다보기도 하고, 유토피아. 그럼 반대는 뭐죠? 네. 디스토피아. 예. 맞죠? 이거는 파멸적인 미래를 가리켜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자기를 만든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스스로 무슨 뭐 딥러닝인가 무슨 알고리즘인가 뭐 등등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조자가 된다. 인간을 노예처럼 다룬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되지 않긴 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유토피아를 내다보든지 디스토피아를 내다보든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류의 미래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현실 삶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외국 나가도 뭐, 뭐 언어 때문에 크게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고 뭐 등 번역을 해주니까요. 그 점점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그노시스를 초월한다는 말에 그 근거들이 현대인들에게 잘 먹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세계가 어떻게 더 그 과학 중심주의로 가냐 안 가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얼마나 분명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자연과학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이런 말들이 너무 기독교 중심적이다. 뭐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기독교 열광주의에 떨어져 있는 거다. 그 독선이다. 뭐 아니면 자기 합리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지식인식 그것도 다 어느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이걸
예, 어떤 무시한다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는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 이 세계가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말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등등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그노시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구원의 리얼리티는 인간 지식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지식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그러한 지식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변증이죠. 기독교의 변증을 위해서라도 인문학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전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위에서 인용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그 원초적인 교리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설교를 또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과 로마법의 결과예요. 결과. 율법과 로마법은 결국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율법과 로마법은 그노시스의 최첨단인 거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법으로 어떤 사람을 재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5년 가 있어야 돼. 어, 그리고 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가자 지구 정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민간인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먼저 공격했다. 그러니 그들을 일벌백계로 갚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오랫동안 어, 그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하마스 정권인가? 그, 그 테러를 했으니까 그들을 잡아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물론 잘못이죠. 근데 잘못한 거는 그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율법 법칙들은 그걸 가만둬두면 사람은 더 갚게 돼 있습니다. 다섯을 받으면 열을 갚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고 로마 법입니다. 미국도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노시스, 지식, 그걸 추구하고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최근에 나온 산문집을 읽었어요.
언제 한번 그 책 좀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지금 다시 또 그 얘기하면 시간만 그만두겠습니다. 예, 거기서 그런 말이 인상 깊어요.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알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고 해라.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든 예가 기억나네요. 홀고가 그린 어떤 황룡사에 나무가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은 이제 다 불타고 없습니다만은 황룡사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소나무를 그렸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실감나게 그렸기 때문에 애들이 나무인 줄 알고 날아와서 부닥쳐서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얼마나 뛰어나냐 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이면에는 죽은 새들이 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정의가 실천됨으로써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은 또 많습니다. 율법과 로마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악이다, 기본적으로는. 필요악인 거예요. 절대적인 선을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조건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삶의 충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따라간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조건으로 삶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나에게 좀 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조건들 알잖아요. 그걸로 정말 행복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은 앞에 산 얘기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과 지식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들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설교에서는 못했습니다. 네, 간접적으로는 됐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이제 알아도, 그러니까 그노시스, 지식, 난리지로는 알아도 내 삶으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갈 길이 멀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